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며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은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 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요, 52일 동안 진행되는 성벽 재건 기도회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잠시 하프타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가정에 집중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가정 예배 안내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용기를 내어서 이번 추석에는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저녁, 일요 주일 저녁 5시 반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서 축구사에 전설적으로 길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역사 알렉스 퍼거슨 감독, 우리에게는 박지성 선수를 프리미어 리그에 데뷔시킨 감독으로 유명하죠. 너무나 많은 기적적인 승리와 특별히 역전승을 많이 거두었던 퍼거슨 감독에게 기자가 역전과 승리를 위해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퍼거슨은 최소한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선수를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안목. 두 번째, 경기보다 훈련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성실함. 세 번째, 하프타임에 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전략.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이 워낙 정확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축구를 넘어서 리더십의 명언이 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잠시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하프타임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 1절 말씀을 통해 중단된
성벽 건축의 연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축구 감독에게만 하프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원망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느헤미야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원망과 아픔을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원어로 보면 이 부르짖다, 원망하다라는 단어는요, 가슴을 찢으며 하소연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한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숙적들은 온갖 위협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정치적, 영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성벽 공사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성벽 재건의 본질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물리적인 성벽의 재건보다 그 안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재건을 향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성벽 건축을 잠시 중단하고 보이지 않는 성벽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선교와 사역과 비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15장까지 거침없이 복음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그가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헌신한 선교 동역자들, 그리고 그 선교의 역사에 의해 회심하게 되었던 복음의 수신자들의 회심한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요, 저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오현교 전도사님께서 방금 광고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가 저희 온누리교회 성경 필사 제출 기한 아니었습니까? 거의 다 써내려가고 있었던 저의 성경 필사 종이를 제가 커피숍에 잠시 놓아두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께서 커피숍의 그 정리를 위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종이를 꺼낼 수는 있었지만 이미 다른 것들과 섞여서 오염이 된 필사지를 제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고난이란 말입니까? 차 안에 앉아서 제가 그동안 팔이 아프게 열심히 썼던 성경 필사에 대한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역자들이 모아서 성경 한 권을 편찬하는데 제가 늦게 내는 바람에 성경 편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적으면서 보니까요, 제가 맡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 역대상의 초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주로 족보만 등장하는 곳을 제가 주로 적어야 했어요. 근데 다시 적으면서 보니까 억울해서 그랬는지 더 집중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처음에 쓸 때는 몰랐던 익숙한 이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한나를 사랑해서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대여, 내가 열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욱 귀하지 않소. 당신에게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엘가나라는 멋있는 레위인이 있어요. 그 남편 엘가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인도자들, 성가대였던 아삽과 헤만,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었지만 죄악 앞에서 창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이름이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작성할 때는 몰랐던 이 족보의 나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종국적으로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에도 온 마음을 다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졌던 이유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잠시 주어진 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사람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헤아리는 하프타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원망과 안타까움의 소식에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했는가?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의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느헤미야가 선택한 이 회복의 전략은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경제적인 파산에 따른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에 따른 가정의 붕괴.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은 5개의 요인에 의해서 심화되었는데 첫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3절을 보면 기근으로 경제적인 생산력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농경사회인데 기근이 되니까, 가뭄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원래 수확할 수 있었던 것들보다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은 식민 통치의 고통이에요. 페르시아에서부터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세 개의 제국은요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가령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바벨론처럼 사람을 이렇게 핍박해서 죽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시리아처럼 그 민족을 모조리 혼혈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상당한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군사적인 부분과 세금에 있어서는 가차없는 엄격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의 수입이 제 시간에 거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군홧발로 그 민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심지어 한 족속을 멸살시켜버릴 만큼 매우 심각하고 매우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기근으로 인한 손실이 생겼다고 해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제국 페르시아가 유다 백성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기근으로 인한 손실과 그 세금을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되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 기반까지 상실하게 되었는데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요 일자리와 사업을 모조리 상실하게 되었어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자녀들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고대 사회의 가장 끔찍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담보로 잡혔다가 이방인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파하며 경제적인 파산과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2절에서 5절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선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시간을 내서
정성을 다해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연설을 통해서 백성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죠. 그는 열정적인 말을 통해서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영감형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열정과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영감의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경청과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리더십도 역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지체들의 문제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해법이 나오는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도와줄 힘이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해법을 주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때로는 2시간, 3시간 통화를 하고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지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때는 해결책을 세우고 도움을 주는데 지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일리 있는데 마음은 더 어려워졌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자녀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의 경청을 프로그래밍해 두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원칙과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얽힌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또 순장은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도자들은 직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민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청에 이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하는가, 우리 6절에서요 8절까지의 말씀, 6절,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아멘.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느헤미야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정신, 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을 시대를 초월해서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처럼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정의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뜨거운 헌신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7절을 보면 그는 가슴 아픈 감정이나 잘못된 일에 대한 분노를 곧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에, 즉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재용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침묵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근거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율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났는데 이게 내 화가 아닌지, 자기 의가 아닌지, 나의 감정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분노가 있는 상태로 바로 일에 착수하는 것은요, 조율이 마치기 전에 연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리고 마음이 울적한 가운데 그 우울함과 감정에 취해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것은 꼭 가야 하는 목적지에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로 이 핸들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마저 다스려 주시기를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라는 말 이후에 바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다윗의 시대 사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폭군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목을 벨 권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의 목을 베지 않은 그 행동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다윗에게 다윗을 핍박했던 모든 그 사울의 신하들과 공무원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의 온유함과 그의 인내의 리더십을 믿고 균등하게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과거의 일을 잊고 하나 된 이스라엘이 되어 블레셋과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똘똘 뭉쳐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 부자들과 귀족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성경적인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느헤미야가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귀족들을 모아서 망신을 준 뒤에 처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족들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잘못을 책망했던 관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무원들과 실무자들과 일을 잘하는 리더십까지 모조리 숙청을 했다면 내부 분열만 기다리고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의 적들에 의해 공격을 당해 또 한 번 성벽 제거는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이후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것이 왜 잘못인지를 이야기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순서를 지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전에 잘못의 당사자들을 먼저 불러서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이것들이 잘못이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매우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마음에 찾아올 때,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목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한 번 더 말씀 앞에 머무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분 앞에 머무른 이후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순서와 질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10절과 11절에서 일어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경청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묵상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묵상이 끝났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하시는 분들은 필기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두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만두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만두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취업이 아무리 안 돼도요, 고리대금업에 종사하지 마십시오. 왜 고리대금업이 좋지 않은가? 왜 일정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이 나쁜 일인가? 누군가가 고통스러워야만 누군가의 가정과 누군가의 산업이 망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리대금을 기반으로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그 업종을 그만두고 업종을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 고리대검업을 진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쁜 말씀은 아니지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털리고 털릴 것입니다. 털리고 털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털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고리대금업, 사람의 고요를 빨아먹고 높은 이자를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는 업종에 있다면 그만두세요. 불편해도 그만두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동족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인격을 사고파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유흥업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사고 팔아요. 그러나 아무리 궁핍해도 성을 사고 파는 산업에 절대로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격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를 사고 파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사고 파는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십니다. 융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런 업소에는 가까이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털리고 털릴 것입니다. 여러분, 고리대검을 가지고요, 없는 사람들의 피와 고름을 짜서 먹는 사람들은 물질이 털리게 되고요, 성적으로 인격을 사고팔고 성을 거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알게 돼요. 그때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그 일을 은근히 강요한다면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사장님, 부장님, 저는 그래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것으로는 영업을 하고 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부서로 옮겨주십시오. 차라리 한직에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일밖에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괴로워도 결단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만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할 때 그만두지 않으면 화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생, 청년 여러분, 내 얘기 아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청년부에서 졸업하기 전에 음란물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란물을 보는 것은요, 성을 사고 파는 산업에 양분을 주는 것과 같아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인 일탈 행동을 넘어선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착취가 일어나고 성적인 영상이 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란물 산업의 수요를 끊어버려야 하는 사람이지 음란물 산업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본능 따라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그만두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음란물 시청을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을 유도하는 어플리케이션 지금 다 지우십시오. 잘못된 만남을 주선하고 찾아 헤매는 친구들 있죠. 불타는 금요일이다, 사람이 사냥감도 아닌데 헌팅을 해야 된다고 이리로 저리로 돌아다니는 청년들, 그런 친구들밖에 없다면 다 끊어버리십시오. 외톨이가 되십시오. 거룩한 따돌림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따돌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겠지만 당신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수혜자 수준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에 동참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리대금업, 유흥업, 음란물, 잘못된 만남 모두 끊으십시오.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털리고 털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변화를 완성해 갑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 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고리대금의 관행을 깨기 위해서 앞서서 10절에서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하는데요, 저는 솔선수범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뒤이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적을 받았던 귀족과 관리들이요, 느헤미야를 공격하거나 자기만 깨끗해, 자기만 유난이야 이렇게 원망하거나 힐난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가난한 동족을 돌아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유유상종, 한 사람을 통한 온 민족의 변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했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아무도 느헤미야의 뒤를 쫓아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고리대금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방인에게 팔려간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운동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온 민족을 향해 변화의 물결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 사회에서요, 경제적인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혁명밖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혁명당을 만들어서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복지를 확대하고 나라를 바꿔갈 수 있다는 그 세계관을 펼친 사람이에요. 너무 온건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요, 네덜란드는 무혈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도 오랫동안 무관심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그는 이렇게 자신과 크리스천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카이퍼의 이런 낙관주의에 의해서 혁명 없이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사람들이 회의주의와 냉소주의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네덜란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설교 때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어떤 의미로 더 표독하고 악한 사람들이 설치는 것 같고 부정과 거짓과 압제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도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형제 한 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순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잘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막 기도도 하기 싫고,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밤에 형제랑 저랑 둘이서 한 30-40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근거로 믿냐요? 너무 순수하니까 목사에게 어그레시브하게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하나님 믿느냐? 저는 목회자 되고 나서 무슨 근거로 하나님 믿느냐 하는 질문을 청년 리더십한테 처음 들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었는데요. 아마 이 설교 때문에 주님이 준비를 시키신 건지 역사를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온 인생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 만큼 약속을 지켜왔으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뜻을 이뤄온 흔적들이 있어요. 저는 조선시대 때 이루어졌던 한 사람을 통한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훨씬 더 어려웠던 문제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을 통해서 풀린 거예요. 그것은 무어 선교사와 곤단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무어 선교사는 1892년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고요.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대학로 가까운 소공동에 롯데호텔 있잖아요. 그 명동 근처에 그 롯데호텔 자리에 곤단골에 조선 두 번째 장로교회인 곤단골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이곳에 이제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이제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봉주리라는 친구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름도 이렇게 정감 있지 않나요? 봉주리. 이 봉주리라는 이름은요, 진짜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그런데도 성경학교의 명단에 봉주리라고 써 있었어요. 이유는 본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정과 그 가족에게는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정 박씨의 아들이었던 이 아이를 그냥 봉주리라고 부르는 별명이 그 아이의 이름처럼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봉주리가요,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어 선교사가 이 박 씨를 문병을 하는데 선교사니까,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목회자니까 의료 기술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 똑같이 선교사님인데 무어 선교사님은 이제 말씀 가르치는 게 이제 은사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제 병원 세우고 의료 사역하는 게 은사예요. 동역자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려가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뭐 하던 분인지 아세요? 고종 황제 주치입니다. 제가 이 경건한 자리에서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고종 황제 주치의가 우리 집에 왔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감기라 그러는데 내가 몸이 좀 아프다는데 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종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을 실제로 설립한 설립자가 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백정 박 씨를 진단해 보니까 장티푸스였어요. 장티푸스를 고치기 위해서 왕의 주치의가 자기를 몇 차례나 찾아오고 치료를 해줘가지고요, 이 백정 박 씨가 회심을 합니다. 이 회심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는 백정 박 씨에게 봉주리 같은 이름이 아니라 정식 한자 이름인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요, 교회 내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에도 그렇고요, 교회는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는 사례가 더 많았죠.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양반교회였던 곤단골 교회에서 어떻게 백정 박 씨와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양반과 산업공상에 엄격한 구분이 있는 조선사회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백정 박 씨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가운데 현수막 같은 거를 막으로 분리를 하면 우리가 뒤에서 예배드리거나, 양반들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 백정 박 씨가 앉으면 예배드리겠다. 근데 무어 형제가 그건 너무나 인격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결국 무어 선교사가 양보를 안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양반교회였던 곤단골 교회에 전교인이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충격과 부채감을 느끼는 게 누구였냐면 박성춘이었어요. 곤단골 교회에서 양반들은 홍문동 교회를 설립해서 나가니까 나 때문에 선교사님의 평생 사역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박성춘 씨랑 봉주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종로에서 수원까지 걸어 다니면서 백정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박성춘 씨로 인해서 30명의 백정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30명의 백정이 수원에서부터 곤단골까지 걸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성령의 방언과 치유와 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그걸 보는데 홍문동 교회 양반들이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다가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홍문동 교회 교인들이 다시 곤단골로 돌아와서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홍문 섰골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양반들이 투표를 해서 백정 박성춘을 장로로 삼았고요, 놀라운 건 왕손이었던 이재영도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백정이시고 한 분은 왕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한 교회에서 백정과 양반이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면서 조선 정부에 상소와 탄원을 올려서 우리 백정들에게도 이름을 주십시오, 그것이 국가 세금을 거둘 때도 또 산업에도 이롭습니다 라고 잘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조선에서 모든 백정들에게 이름이 허가되고요, 이 일을 시작으로 신분제도가 허물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나라의 신분제도가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하니까 사로잡혀갔던, 자기 힘으로는 되찾을 수 없었던 이방인의 종이 되어버린 아들과 딸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한 사람으로 인한 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우리나라의 현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무어, 그를 통해 조선 땅의 모든 백정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느헤미야, 그 사람을 통해 붕괴된 유대의 가정이 모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추석에 혼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나 혼자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요. 나 한 사람이 고리대금업을 그만둔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죄의 늪에서 나오셔야 돼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내가 음란물 안 본다고 저 음란물이 없어지나?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연약한 한국 교회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